1. 고달픈 우리 삶과 위기의 한국 불교를 극복하는 길은 대중견성 운동이다. 이 말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중견성 운동. 우리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 또 적게 말하면은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 그 출구가 무엇인고 하니 대중견성 운동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제시를 하고, 그럼 대중견성이라는 게 뭔가 지난 시간에 아주 강조를 했는데, 글자대로 하면 대중이 견성한다 그런 뜻인데, 대중이 견성한다. 그럼 대중이라는 게 뭐냐? 대중이라는 게 불교 집안에서는 이 대중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 대중에 해당되는 용어가 뭘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무슨 공동체, 대중,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단어를 썼는고 하니? 이런 단어를 주로 썼어요. 상가. 불교 공동체 하면 상가다. 이걸 한자로 번역하면 뭡니까, 이게? 한자로 번역하면은 성가다. 우리가 성가라고 하는데 그 원어가 상가입니다. 상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사부대중의 공동체도 상가다, 성가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성가 속에 사부대중이 들어가느냐? 사부대중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부대중이?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러니까 사부대중인데, 이 사부대중이 성가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배웠어요?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교도 공동체 하면 상가다, 성가다. 그래서 사부대중이 성가에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인데, 이 사부대중이 성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 상가라고 하는 게 뭐냐? 성가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성가는 출가중의 공동체입니다. 출가중. 출가성. 이거는 아주 초기 경전에 또는 초기 율장에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요새식으로 말하면 헌법에다가 딱 규정을 해놨어. 헌법에다가 성가는 출가성들의 공동체다. 딱 못을 박아놨다고. 그러니까 비구, 비구니, 이부중, 이부성, 비구, 비구니만 상가에 들어가지 제가 대중은 못 들어간다. 이건 누구도 적당히 고칠 수 없는, 마치 헌법을 누가 적당히 고칠 수 없는 것 같이 이것은 이미 부처님에 의해서 확고하게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적당히 해석을 해가지고 성가 속에 사부대중 다 넣자, 다 불교 공동체니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서 그냥 이게 뭐 잘못돼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가 속에 죄가 공동체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사부대중 하면 성가다. 틀렸다. 그걸 확실히 지적하니까 성가는 상가는 출가 이부 중에 공동체이다. 비구 비구지들의 공동체이지 거기는 절대로 죄가 대중은 못 들어간다. 그럼 부처님 당시엔 그럼 죄가 대중이 없었느냐? 우바세 우바이가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비구니도 있었고 우바세 우바이도 있었단 말이지. 그럼 이 네 그룹들 비구니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 이 네 그룹들을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요새 말하면 교단인데 이거는 그럼 뭐라 불렀을까? 그걸 지금까지 잘 몰라서 개념이 애매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성가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사부대중 그야말로 사부대중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 사부대중을 뭐라고 일컫는고 하니 빠리사라고 합니다. 빠리사. 이 초기 경전에 보면은 이 빠리사란 말이 수없이 나와요. 이 상가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이 빠리사라는 단어도 수없이 많이 나와. 그런데 어떻게 상가는 잘 알면서 이 빠리사는 잊어버렸는지 희한한 일이라. 근데 우리말만 남아있어. 우리말로 대중 이 말은 남아있거든. 그 대중이 본래 무엇이 부처님 당시에 이 대중을 뭐라고 했느냐 상가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 상가는 스님들 성녀들만 상가라고 했고 이 대중들을 말할 때는 빠리사라고 했다. 이걸 분명히 얘기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을 확 바꿔야 합니다. 불교도 공동체를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 빠리사라고 불러야 한다. 상가라고 부르는 것은 틀렸다. 왜? 이것은 스님들만을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중 하면은 곧 사부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부대중이니까 출가중도 포함되고 재가중도 포함되고 그걸 사부대중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사중 그렇게 합니다. 줄여서 사중. 그래서 사부대중이 견성한다 그 말인데 이 견성한다는 말은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뭡니까? 쉬운 말로 바꾸면 이건 깨닫는다. 문자로 해석하면 그런 것인데 그게 그 대중이 누구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이 대중 견성은 대중이 누구냐? 곧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대중이라고 그러면은 또는 사부 대중이라고 그러면 멀리 있는 사람인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중이라고 한다. 근데 그게 바로 누군가 하니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그래서 대중 견성은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이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견성한다. 그러면 우리 문제가 아닌 줄로 생각을 해. 특히 제가 대중들은 그건 스님들 얘기고 특별한 수행자들 얘기지 우리 제가 대중들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점점 멀어져 간다. 그게 아니고 바로 우리들 자신, 출가든 재가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이 깨닫는 운동, 그것을 대중견성 운동이라고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이 깨달음의 문제를 우리들 자신의 문제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 자신의 문제이고 우리들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야 우리 생각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한국 불교가 바뀌는 것이다. 멀찌감치 놔놓고 견성, 그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경우다.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견성한다. 우리가 견성한다. 견성은 우리들 문제다.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깨달음이 뭔가 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3. 무엇이 깨달음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수많은 주장과 학설이 있어 왔습니다. 깨달음에 관해서. 용어만 하더라도 깨달음이라는 말도 있고, 해탈이라는 말도 있고, 열반이라는 말도 있고, 견성이라는 말도 있고, 성불이라는 말도 있고, 수많은 단어가 등장해. 도대체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사람 따라 이론이 다르고, 경 따라서 주장이 다르고, 깨달음이 뭔가, 학설에 해석이 다르고, 그러니까 대혼란 상태에 깨달음이라는 문제만 나오면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려. 깨달음이 뭘까? 혼란에 빠져버린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 헤맨다. 조교사 지난 토요일 날 그 출판 기념 부표에 있어서 갔더니 조교사 앞에 큰 뜰에 큰 현수막을 붙여놨는데, 자기를 보면은 본래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탁 써놨더라고. 자기를 보면은 본래 부처님을 본다. 그게 우리 불교 집안에서는 많이 나오는 말인데, 특히 그게 이제 누구 말씀인고 하니 성철 스님 말씀이라. 성철 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해서 탁 써붙여놨더라고. 자기를 보는 자는 본래 부처를 본다. 또는 마음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자기를 본다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또는 마음을 본다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견성이거든. 그럼 자기를 본다는 게 뭐냐 도대체? 마음을 본다는 게 뭐냐 도대체? 이 명료하지가 못해. 명료하지가 못해. 사람마다 다 다르고, 주장이. 그래서 끊임없이 헤매게 되고, 헤매다가 에너지를 다 탕진하고 만다. 우리 불교는 헤매다가 에너지 다 탕진하고 말아. 밖으로 뛰쳐나와서 이 사회 현장으로 나와서 이 사회를 바꾸는 일에 에너지를 써야 할 텐데, 우리 불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찾다가 헤매다가 에너지 다 탕진해.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깨달음이 이게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헤맨다. 해자가 맞는 거야, 이게? 이게 틀렸지? 이건가? 아까 그거 맞아? 이런. 헤매는 것도 적당히 헤매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건 끝도 없고 한도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 명료하게 하자. 이 깨달음의 문제를 명료하게 하자. 라고 하는 게 이 강의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 그럼 어떻게 명료하게 정의할 것이냐.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우리 그때 깨달음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정의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했는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자료를 봐야지. 뭐같이? 뭐같이 사는 거다? 단순 명료하다. 그런 말 나와 있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 지난 시간에 특강을 1시간 했는데 또 다 잊어버렸나? 좋아요. 부처님 같이 사는 것 그랬잖아. 부처님 같이 사는 것. 그 나와 있죠? 예, 부처님처럼 살고 부처님처럼 행위하는 깨달음이 뭐냐? 명료하게 얘기하자. 명료하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말자.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니까 헤매다가 볼장 다 보다. 헤매다가 볼장 다 봐. 10년, 20년 앉아서 참선해서 찾느라고 자기를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10년, 20년 앉아서 자기 쳐다본다고 앉아있는 거라. 또 마음을 바라보라고 그러니까 마음 본다고 또 몇십 년 앉아있어. 이거 참, 이게 망치는 거라. 불교 망치는 거라, 이게. 불교 망치는 거라. 그래서 안 된다. 이제 끊어버리고 명료하게 하자. 무엇이 깨달음인가? 무엇이 견성인가? 부처님 같이 사는 것. 누가? 바로 우리가. 깨달음 문제는 남의 문제 아니다. 응? 바로 우리가 부처님 같이 사는 것,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대중견성이다. 그럼 너까지 이렇게 한갓 중생에 불과한데 어떻게 부처님 같이 산다는 얘기냐? 그래서 대답이 뭐였어요? 대답이 그때 너가 부처도 아닌 게 어떻게 부처님 같이 산다고 하느냐? 라고 해서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그 공부한 거 보라고. 그 다음 한 개 얘기했지. 제일 처음은 부처님 같이 사는 것 그랬다가 그 다음에 부처님 같이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그랬잖아. 애쓰는 것 없어요? 지난 시간에 또 안 했나? 했는데? 에?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부처님 같이 사는 것. 그럼 그건 좀 뭐라고 그럴까? 좀 금방진 얘기니까. 중생이 부처님 같이 산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다음 뭐라고 표현했는 거 아니? 부처님 같이 살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것. 부처님 같이 다가가려고, 부처님 같이 사는 그 삶에 다가가려고 끊임없이 애쓰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은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깨달음은 마음이 아니라 행위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지금까지 한국 불교, 아니 세계 불교를 병들게 만든 게, 병들게 만든 것이 이 마음이라고, 마음. 이걸 한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는. 선가에서는 뭐라고 그래? 자성이라고 그래. 자성.
많이 들었지, 뭐, 자성. 자성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 그러잖아. 그걸 이제 보통 쉽게 말하면 마음을 본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 마음 보느라, 아까 말했지만 마음 보느라고 자성 보느라고 끊임없이 헤맨다. 그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용어 때문에 이게 불교 망친 거라. 불교 망친 거라. 흔히들 말하기를 불교는 마음의 종교다 그러는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불교 망쳐버렸다. 불교를 뭘로 만들었어요? 맨날 마음 찾는다고 앉아있는 거. 앉아서 용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앉아서 용서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그런 장애자들 있잖아.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서. 안전뱅이니 뭐야, 안전뱅이. 안전뱅이. 이 불교를 안전뱅이로 만들었다. 하기야 뭐 요새는 안전뱅이도 많이 일 잘하고 활동 잘하고 호킹 박사 그 유명한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안전뱅이지. 호킹 박사도. 그래서 세계적인 대과학자가 되고 천문학자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이 불교를 안전뱅이 불교로 만들어본 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자성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거 찾는다고 야단이야. 그 찾아봐도 있어야지. 마음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은 실체가 없는 것이라. 마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 이렇게. 이런 실체가 있으니까 보이는데, 마음은 이런 실체가 없으니까 안 보여. 안 보이는 것을 찾는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이야. 안 보이는 걸 찾는다고. 이 마음이라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게 자거든, 자기를 보는 자는 이 자거든. 불교는 자를 찾는 종교다. 그러니까 그 자기 찾는다고 애를 쓰는데, 자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는 실체가 없어.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자는 실체가 없다. 그걸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 무하지 뭐, 무하지 뭐, 무하. 무하잖아, 무하. 이 무하라는 말이 자가 없다는 말이거든. 자성이 없다는 말이거든. 자성이 없는데 실체가 없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이 찾다니 이 말이 모순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어야 찾지. 본래 없는 걸 왜 찾느냐 내 얘기야. 그 얘기야.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들이 마음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성은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럼 뭘 찾자는 거예요? 그럼 뭘 찾자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과 자아가 없는 것이냐? 아니라는 말이지. 있다는 말이지. 있다는 말이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공부가 깊이 안 돼 있으면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불교 집안에서 많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없지만 동시에 있는 것.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그게 공이라. 공이라. 눈에 보니 실체가 없어. 그렇다고 마음이 없느냐?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작용하는 이게 마음이잖아. 그런데 이걸 찾으려고 보면 실체는 없어. 그러나 분명히 작용을 해. 자아라고 하는 거 아무리 찾아봐도 자아가 실체가 뭔지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없느냐? 지금 있잖아.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그런 상태를 불교 용어에서는 공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공이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공이라는 말은 없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니야.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거. 아이고 불교 논리가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어야지. 불교인들은 말하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많이 들었죠? 큰 스님들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맹하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있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찾아 헤매는 거지. 그래서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찾아 헤맨단 말이에요. 응? 근데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있으면서 없고 없으면서 있는 이것을 그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는가? 분명히 있지만 실체는 없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마음이지만 마음의 실체는 못 보는 거. 그럼 이 마음을, 이 공한 마음을 어떻게 볼까? 공한 자기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 그런 자아를 보는 법. 어려워요? 어떻게 보는고 하니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아직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내가 이렇게 말해도 놀라지 않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 좀 많이 하고 공부 좀 많이 하고 찾아본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크게 놀라야 돼. 크게 놀라야 돼.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행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그걸 어렵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는고 하니, 그걸, 이게 무슨 자예요, 이거? 즉,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적이라고 그래. 즉,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 바자심경, 적적적적 나가죠? 색적시공, 공적시색, 적적적적. 그게 뭔고 하니,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부딪힘을 통해서 적이라는 말이 접촉한다는 뜻이거든. 실체는 없지만 분명히 있는 이 마음. 실체는 없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이 자기. 공한 자기, 공한 마음. 이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뭔가?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삶의 부딪힘을 통해서, 삶의 적하야. 적이란 말이 그런 뜻입니다. 부딪힌다는 뜻이요. 적이란 말이. 이거 여러분에게 출구를 확 열어주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더 이상 헤매지 말라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깨달음은, 견성은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부처님같이 사는 삶을 통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이다. 깨달음은 마음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고 뭘 통해서 본다?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 불교계에, 세계 불교계에 아까 말했죠. 불교 멍청하게 만든 게 이 마음이라는 거거든. 마음. 마음 찾는데 찾아봐도 없는 걸 찾는다고 10년 20년 앉았다고 그랬잖아. 앉으면 용쓴다고 그랬잖아. 그럼 이렇게 세우고 활활 발발하게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를 바꾸고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매우 역설적이지. 불교는 마음을 찾는 종교인데 내가 말하기를 마음을 버리라. 역설적으로. 마음에서 어디로? 마음에서 어디로? 지금 말했잖아. 뭘 통해서 본다고 그랬어요? 삶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불교 공부를 10년, 20년 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평생 할 테고 평생 깨달음의 문제에 부닥치고 고민하게 될 테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출구를 확 열어주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마음에 붙들리고 앉아있어서 마음 찾는다고. 과감히 떨치고 나와. 어디로?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와라. 이 사회의 현장으로 나와라. 열심히 살아서 부딪히는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나를 보고 깨달음을 보고 마음을 보는 것이다. 앉아서 마음 찾는다고 아무리 해봤자 안 보여. 왜? 왜 안 보여?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는 걸 보겠다고 왜 10년, 20년 앉아있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이. 자성을 찾아야지. 자성이 있어? 자성이 없는데? 본래 공한 것인데? 공이란 말은 영 없다는 말은 아니거든. 있지만 실체는 없다. 눈에는 안 보인다. 그런데 왜 보겠다고 앉아있느냐. 엄청난 모습은 아닌가. 뭐하라고 해놓고 자아를 찾겠다고. 여기 앉아있거든. 그 모순이다. 바르게 자아를 찾는 길은, 바르게 마음을 보는 길은 삶을 통해서, 삶의 부딪힘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사랑도 열심히 해야 돼. 욕심도 열심히 부려봐야 돼. 사업도 열심히 하다가 실패도 해봐야 돼.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비로소 나를 보고 깨달음을 보는 것이다. 자성을 보는 것이다. 그게 깨달음이다. 마음에서 삶으로. 서양의 유명한 학자가 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게 책의 이름, 서점 가면 지금 있어요. 책 이름이 마음에서 삶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무엇이 견성인가? 무엇이 견성입니까? 부처님 같이 사는 것. 이해가 되죠? 그 말이 왜 성립이 되는가? 견성은 마음 본다는 건데, 자성 본다는 뜻인데, 마음 찾아서는 절대로 안 보여. 왜?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보느냐? 부딪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보는 것이다. 순간순간 보는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은 그야말로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99.9%의 불자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어. 마음 찾는데 걸려 있어. 마음 찾는데 빠져 있어. 자기를 찾는데 빠져 있어. 보겠다고 빠져 있어. 안 보이는 걸 보겠다고. 본질적인 모순을 범하고 있어. 그것이 한국 세계 불교를 요렇게 만든 것이다. 근데 부처님의 불교는 그게 아니었거든. 부처님의 불교는 역동적이었거든. 앉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 부처님 당시의 불교는 나와서 전도하고 개척하고 사회를 바꾸는데 앞장서고, 그러니까 인도 민족들이 확 모여들고, 그래서 불교가 빛났거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그냥 들어앉아서 보겠다고. 실제 뭐 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사회 현장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인 리더십을 잃어버리고, 사회적 역할을 잃어버리고, 이 모양으로 되어간다. 근본 원인이 이 마음이라는 놈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 찬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과감하게 탈출하라. 삶으로, 행위로, 삶의 현장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냐? 부처님 같이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견성이고 해탈, 멸반, 성불이다. 다음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제 보충하는 건데, 지금 말한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해도 여러분이 지금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마음을 버리고 삶으로, 마음을 버리고 행위로, 부딪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긴가민가 아직은 그럴 거라고.
근데 좀 더 깊이 고민해보고, 공부가 좀 더 깊어지면은, 그 말이 맞구나. 과연 그것이 추구구나. 하도 공감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두 번째, 현실적인 방법. 부처님 같이 살려고 애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문제가 나오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봐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뭐 하기? 삿비하기. 있어요? 선생님 교재 가져갔어요? 부처님 같이 사는 길. 지금 보고 있어요? 제2항 현실적인 방법. 뭐? 삿비하기. 산다고 그랬는데, 행위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막연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살란 말이냐. 부처님 같이, 그것도 애매한 얘기거든. 애매모호하거든. 귀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거든. 보다 구체적으로, 이왕 구체적으로 말할 바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삿비하기. 삿비하기. 1. 부타 서가모니께서 확립하신 거의 유일한 길이다. 뭐가? 삿비가 뭐 하는? 깨달음을 얻는, 해탈열반을 실현하는. 대성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견성성불하는. 초기 불교는 해탈열반, 대성불교는 견성성불. 그 합쳐서 그냥 깨달음. 그 유일한 길. 액가야나. 그 말 기억해 두세요. 액가야나. 액가라는 말은 only. only가 무슨 뜻이요? 하나. only one. 그런데 야나는 야나, 액가야나 그랬는데 대성을 원어로 뭐라고 그래요? 대성을 마하야나. 소성을 뭐라고 그래? 소성. 소성. 공부를 좀 해야지. 하이나 야나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야나인데 원래 이 뜻은 대성 그러잖아요. 대성. 이게 대성자거든. 무슨 성자 이게? 대성 무슨 그게 무슨 뜻이요 그게? 성. 승명? 수레. 버스나 저 택시 같이 타는 걸 뭐라고 그래? 합성 그러잖아. 합성. 성차. 그 성이란 말이 있다. 수레란 뜻이거든. 수레. 그 대성은 큰 수레란 말이지. 일체 중생을 싣고 가는 큰 수레. 소성은 집안 싣고 가는 조그만 수레. 자가용. 대성은 전철, 기차, 큰 군함, 여객선 그런 게 대성이거든. 근데 여기서는 수레도 되고 일명 길로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액가는 유일한 야나, 수레 또는 길. 그 글자대로 해석하면 유일한 길이다. 뭐가? 삿비가 뭐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더 쉽게 말하면 뭘 보는? 마음을 보는. 또 뭘 보는? 자기를 보는. 분명히 알아요. 깨달으면 마음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 아닌가? 넌 그 유일한 길이 삿비다. 그런데 나는 그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거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어. 거의 유일한 길. 이 거의란 말을 왜 넣었느냐? 그냥 거의란 말 빼고 유일한 길이다 해버리면 너무 독단적이야. 이것만이 길이다 그런 뜻이니까. 근데 불교는 그런 식의 표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이 길이다 그런 말은 불교에는 없다고. 이것이 훌륭한 길이다, 위 없는 길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런 말은 불교에 없죠. 그건 어떤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에요. 그거 기독교인들.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지 아니하고는 뭐 천당에 갈 사람이 없으리라. 그건 독단이란 말이지. 독선이란 말이지. 다른 것을 완전히 배척한다는 얘기지.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 불교는 자기의 진리를 주장하지만 항상 열어놓거든. 다른 것도 진리일 수가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거든, 불교는. 그래서 거이란 말은 그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얼마든지 기를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사띠가 가장 빛나는 기림에 틀림없다. 그래서 거의 유일한 그런 뜻입니다. 독선과 독단에 빠지지 말자. 불교는 그런 길이 아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독단, 독선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절대로 나만이 길이다 그런 말씀 안 했거든. 나를 따르는 자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 부처님은 안 했거든. 위없는 길이다. 위없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지. 오로지 이것만이 진리다. 그런 말은 부처님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불교의 빛나는 장점이지. 빛나는 장점. 다른 것도 인정한다는 것. 열어놓는다는 것. 그야말로 불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열린 종교다. 기독교도 인정합니다. 불교는. 거기에도 얼마든지 진리가 있을 수가 있어. 자, 거이란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음 초기 불교의 모든 교리와 수행법은 이 사띠로 할원된다.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는데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보면은 특히 초기 경전을 보면은 모든 교리가 이 사띠로 다 통합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하는 것처럼 모든 교리와 수행법은 사띠로 통한다. 불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공식이 뭡니까? 불교 교리를 핵심적으로 정리한 공식. 네. 사팔. 이게 참, 사와 팔 들어가는 거. 불교 공식. 사제 팔정도. 그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인데. 32 조도품 다 있지만 기본이 사제팔정도거든. 사제팔정도. 근데 그 사제팔정도는 하나로 통한다. 하나로 돌아간다. 어디로? 사띠로. 그 사제팔정도 복잡하게 다 할 게 없어. 뭐만 잘 하면 되느냐? 사띠만 잘하면 다 거리로 통한다. 그렇게 사띠가 중요한 겁니다. 다음 사띠하는 구체적인 방법. 오늘은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명료하게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이 특강의 목적이니까 지난 시간부터 대중견성의 깨달음의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부처님 같이 사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 사띠다. 그런데 그 사띠에는 세 가지 길이 있다.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1. 무슨 사띠? 제일 처음에 1하고 나오잖아. 가로하고 1. 부다사띠. 부다사띠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부처님 지켜보기. 아, 부다는 부처님이고 사띠는 지켜보기 아닌가? 다음 밑에 내려가서 2. 우빠사띠. 우빠사띠는 누구 지켜보기?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 이웃들 지켜보기. 다음 넘어가서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사띠 빠따나. 누구 지켜보기? 자기 지켜보기. 아, 멋있어. 이 사띠가 거의 유일한 길이다. 딱 유일한 길은 아니고 거의 유일한 길이다.
가장 빛나는 길이다. 그런데 이 사띠는 세 가지 구체적인 길이 있다. 부다사띠, 부처님 지켜보기, 부처님 생각하기. 이 사띠라는 말은 이걸 번역하면 지켜보기. 그런데 일반 학자들은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일반 학자들은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해. 들어봤죠?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 대부분이 사띠를 번역할 때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니까 논문을 읽다가 마음 챙김 넣으면 아 이게 사띠구나. 그럼 나는 뭐라고 번역하는 거 아니? 지켜보기라고 번역한다. 앞으로 아마 이렇게 이제 돌아올 거예요 이제. 자, 부처님 사띠인데 이건 지켜본다는 말은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냐? 이 사띠를 한자로는 뭐라고 그러느냐? 염입니다. 염. 한자로는 염 그래요. 팔정도 가운데 뭐가 있어요? 정령. 정념. 이게 팔정도에 딱 들어있잖아, 정념이. 사마사띠. 정자 빼더라도 염, 그게 사띠거든. 정념. 근데 이 염자, 이게 우리 한번 해석하면 이게 무슨 점입니까? 무슨 점? 생각하다. 지켜본다는 것은 꼭 생각한다는 뜻이라. 부다사띠니까 부처님 생각하기. 우리말로 번역해봐요. 염자를 넣어가지고 부처님 생각하기. 불령. 바꿔서 앞으로. 염불. 이게 염불이야, 염불. 염불은 그냥 입만 쫑쫑 하는 게 아니고 글자대로 뭐 생각하기? 부처님 생각하기. 염불은 그냥 뭐 남의 아무타물 그게 아니고 원래의 뜻은 생각 염자잖아. 부처님 생각하기. 부다사띠를 염불이라고 번역했단 말이야. 부처님 생각하자. 어떻게 사띠를 할 것이냐? 부처님 생각하자. 그게 출발점이다.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이 뭘 생각하자? 부처님이 뭘 생각하자?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자. 부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을 생각하자. 부처님 어떻게 사셨느냐? 거기 표현해 놨습니다. 마치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어서 뼈조각까지 우리의 바치시는 대자대비 그 절절한 사랑. 이건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그냥 기억하세요. 부처님 어떻게 사셨느냐?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죽어서 뼈조각까지 우리 위에 바치시는 대자대비 그 절절한 사랑. 멋있지? 응? 멋있는 문장이야.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면서도 그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처님이 직접 그러셨어. 부처님이 직접 고백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부처님 말씀. 그 한번 읽어봅시다. 아난다야, 나는 이제 80살 늙고 쇠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걸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걸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고 있느니라. 무슨 경에 나오는 말씀? 대반열반경. 대반열반경은 무슨 경전에 속합니까? 초기 경전에 속합니다. 대성경전에 열반경이 있지. 그것과는 다른, 전혀 다른 초기 경전의 대반열반경. 그게 나오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언제 하시는 거 아니? 부처님 몇 세 때 돌아갔습니까? 80세 때. 돌아가기 약 3개월 전에. 기원전 544년 5월 달에 돌아가시니까 한 2월 달쯤 되겠네. 부처님께서 그때 어디까지 오셨는고 하니 부처님이 마지막 여행길을 떠나는데 마지막 여행길을 떠날 때 어디로부터 떠나고
영축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영축산 들어봤죠? 예. 우리나라의 어디? 무슨 사? 영축산 무슨 사? 저 남쪽에 부처님 모신 절 삼복 사찰 가운데 불보 사찰 통도사? 통도사 영축산 통도사 그래요. 그 산이 영축산입니다. 딱 이걸 따온 거라. 인도에 있는 이 산을 산 이름을 따온 거라. 이 영축산을 출발해서 마지막 길이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큰 강을 건너서 이게 무슨 강입니까? 한강이야? 무슨 강? 갱지스 강. 그런데 갱지스 강은 영어고 인도 말로 강가강. 앞으로 우리는 이제 강가강이라고 불러야 돼. 강가강. 영어로 하니까 갱지스. 오케이. 잠시 쉬었다. 많이 틀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향상이 될 테니까. 강가강을 중국인들이 번역하기를 비슷하게 번역해서 발음 비슷하게. 뭐? 항하. 한역 경전에 보면 항하라고 나오던 강가, 항하 같잖아. 그 소리 나는 대로 번역한 겁니다. 항하. 강가강을 지나서 쭉 북쪽으로 가다가 3개월 전에 도착한 도시가 읽어보세요. 어딥니까? 베살리. 말 들어봤죠? 부처님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요새는 이걸 뭐라고 읽는 게 신식인고 하니 외살리. 이 V자를 이제 왜라고 되게 지금 발음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배 그랬는데 요새는 왜. 외살리에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안거를 보냅니다. 마지막 안거. 이때 부처님께서 흉병에 걸립니다. 부처님도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걸 아십니까? 아니요. 부처님 몸에 병이 많았습니다. 한국 불자들은 부처님 하면 그냥 초인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생각하고 부처님은 안 아프고 안 죽는 줄 알아. 근데 실제로 부처님 병이 많았어. 특히 이 허리, 덩어리 신경통. 요새는 그걸 뭐라고 그래? 좌골신경통, 디스크. 그게 심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지를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 그 설법하다가도 들렀고 경에 그렇게 나와. 안 한다야 내가 턱이 몹시 아프고 난다. 좀 누워 쉬어야겠다. 그 내가 나를 대신해서 법을 살아라.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와. 위장장애도 있었고.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에 자주 갔습니까? 어디에? 편안하게 가서 몸 푸는데 따뜻한 물, 온천. 부처님 온천에 자주 가셨다. 그만큼 병이 많았다는 뜻이거든. 근데 이때 여기서 3개월 전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살아났는데 대반열방경에 보니까 뭘 통해서 살아났다고 나와 있는 거 아니? 사띠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부처님 거의 돌아가실 분 하다가 사띠를 통해서 지켜보기를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띠는 이게 보통이 아니야. 이 사띠는 우리 육신의 병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육신의 병을 담담하게 지켜보는 겁니다. 거기 휩쓸려 들어가지 않고 마침내 살아나서 처음으로 한 유명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어. 아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쇠하였구나. 이 부처님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팔순에 노붓다. 팔순에 노부처님. 이런 말도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노부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를 못했을 거라고. 팔순에 노붓다. 노부처님. 그
그 몰골이 어땠을까? 낡은 수레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어. 전신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 전신이 아파가지고 낡은 수레처럼 덜그덕거려 몸이. 낡은 수레가 가죽걸에 묶여 삐그덕 하면서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걸에 묶여. 그러니까 그건 힘줄이겠지. 그 가죽걸은 힘줄에 묶여 간신히 움직이고 있느니라. 부처님 가만 보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력이 세진해서 이런 부처님을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했지. 우리는 금강신이라고 부처님의 몸을 그러잖아요. 금강신이라고, 금강불개신이라고 그러고 대성불교에서는 그렇게만 얘기했거든. 그래 실제 부처님은 이래. 왜 낡은 수레처럼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뭐 때문에 뭐 하느라고? 중생 구제 하시느라고. 45년간 중생 제도 대비 고행. 고행은 고행인데 앉아서 깨닫겠다고 하는 고행이 아니고 대비의 고행. 부처님 45년을 뭐라고 줄이면 좋겠느냐? 대비 고행 45년. 너무나 절절한 말인데 한국 불자들 너무나 감성이 무디어가지고 감동할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릴 줄 모르고 한국 불자들이 왜 전부 공부하는 게 이론만 따지고 앉았고 경만 해석하고 앉았고 참선하고 앉았고 뭐가 없었다? 부딪힘이 없었다. 누구와의 부딪힘? 부처님과의 부딪힘.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었어. 지금까지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은 뒷전이야. 빼놓고 교리. 맨날 무슨 법 따져요? 무슨 법 따져 맨날. 교리의 중심. 무슨 법? 교리하면 턱 나오는 무슨 법이 있잖아. 서로 얽혀있다. 그거 무슨 법이라고 그래? 연기법. 교리하면 그냥 뭐 또 무조건 연기법이야. 맨날 연기법만 따져.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그렇지. 맨날 교리나 따지고 아니면 참선한다고 앉았고 부처님은 안종의 생각 속에 없어. 염불 하자고 그랬는데 생각이 없어. 염이 없어. 사티가 없어. 인격적인 접촉이 없어. 부딪힘이 없어. 부처님과의 인격적인 부딪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불교뿐만 아니고 뭐 남방은 좀 낫지만 특히 대성불교권은 그런 인격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불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죽은 불교를 하고 앉았지. 이론만 따지는 불교, 경만 해석하는 불교, 참선만 하는 불교는 그건 어떻게 보면 삭막한 죽은 불교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인격과 내가 막 부딪혀야 돼. 막 부딪혀야 볼 수가 있는 거라. 부처님을 볼 수가 있는 거라. 이런 부처님 좀 생각을 해봐요. 죽어가면서까지 그냥 이 정도가 되었으면 좀 편히 쉴 텐데 45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이제 이렇게 중병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으면 좀 편히 쉬도 좋을 텐데 안 쉬어. 또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구시나가라. 정식 지믹은 구시나라인데 그 옛날부터 구시나가라 그랬으니까 구시나가라. 마지막에 저렇게 다 죽어가면서 구시나가라에 도착했지. 구시나가라 마지막 날 음식을 잘못 드시고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 중독에 걸리시고 요새 말로 하면 이질 붉은 피를 쌌습니다. 토한 게 아니고 그걸 설사한다고 그러지. 사한다. 붉은 피를 사했기 때문에
적리라고 합니다. 적리. 붉을 적자, 잊을 잊자. 잊자는 잘 생각이 아마 안 하니까. 적리. 붉은 피를 쏟는 이질에 걸립니다. 이런 상태, 이런 몸으로 가다가 마지막 날 음식 잘못 먹고 막 피를 쏟아요. 그러면서 또 마지막까지 또 가. 뭐 때문에 갔을까? 사람들 만나러 가, 사람들. 무슨 족? 이게 이 구시나가라가 무슨 족입니까? 말라족, 말라족. 석가, 부처님은 무슨 족이요? 석가족이지, 석가족. 석가족.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지막 밤까지 말라족 사람들 만나서 숨이 넘을 때 갈 때까지 법을 설해. 돌아가시고 장례는 누가 치러요? 부처님 장례 누가? 지난번에 지간스님 돌아가셨죠? 지간스님 돌아가시니까 누가 장례 치렀지? 그 상자들 스님들이 쫙 모여가지고 장례 치렀잖아. 태우종도 큰 스님 돌아가시면 다 스님들이 나가서 다 하잖아. 근데 부처님 돌아갔을 때 누가 했을꼬?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제자들이 한 것 같지가 아니고 누가 했을꼬? 말라족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건 아주 역사적인 일이야. 부처님 돌아가시기 윤을 해서 제자들 보고 너희는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너희는 내 장례에 간섭하지 마라. 말인즉슨 뭐 하라고 그랬지? 간섭하지 말고 뭐 해라? 공부해라고 했어. 공부해라. 너희들은 내 장례에 간섭하지 말고 공부해라. 내 장례는 말라족 백성들에게 맡기라고 그래. 의미심장하지. 부처님 돌아가시니까 그 시신을 말라족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모시고 가. 자기 마을 내거리에 모셔놓고 통곡을 하고 거기서 다비를 해. 마을 내거리에 다비를 합니다. 이제 그 뼈가 나오니까 그 뼈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뼈를 사리가 나오니까 마을 내거리에 탑을 만들어. 그걸 나중에 이제 10명의 강대국들이 나타나가지고 딱 나누어 가, 사리를. 8개 나라와 개인 2사람, 그래서 이제 10그룹이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서로 뺏으려고 타협을 해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뒤에 아소카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인도 전역에 탑을 세워. 사리탑. 얼마? 8만 개의 탑을 세웁니다. 8만 개의 탑. 그게 사리탑이라. 사리탑이 곧 무슨 탑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뼈조각이지. 뼈조각. 부처님 뼈조각이지. 그걸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그래서 그 내가 뭐라고 그러더니 죽어서 뼈조각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치시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대자대비라. 그게 대자대비는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구체적인 삶이라. 대자대비는 거철절한 사랑, 거철절한 사랑. 그걸 생각하자. 그게 부다사티 첫째고, 다음 2번째는 아니 그 넘어가기 전에 실천일. 그리고 이 부처님 찬탄하고 공양 올리기. 첫째는 부처님의 삶을 생각하자. 그리고 이 부처님을 찬탄하자. 찬양하자. 다음 3번째는 그 부처님께 뭐 하자? 공양 올리자. 법당에 앉아 계시는 그 등신불한테 공양 올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겁니다. 다음 3번째는, 4번째는 뭐 하자고 그랬습니까?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고 맹세하자. 이것이 모두 뭐 하기에 들어갑니까? 붓다사대에 들어간다. 부처님의 그 절절한 삶을 생각하기, 찬탄하기, 공양 올리기, 부처님 같이 살리고 서원 세우기.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씩 해보자. 실제 1. 뭐 하기? 붓다 서가모니 공부하기. 구체적으로 해보기. 붓다 서가모니 공부하자. 한국 불교의 최대의 맹점은 잘못된 점은 붓다 서가모니를 모르는 것. 특히 대성불교권에서는 그게 큰 맹점입니다. 남방 불교는 철저하게 서가모니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남방 불교는 지금도 잘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근데 북쪽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잖아요. 북쪽은. 대성불교권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거든. 그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붓다 서가모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붓다 서가모니 중심의 불교를 안 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에 들어와서 무슨 불교가 이게 문제야? 선불교. 선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아예 제껴나. 누구를 내세웁니까? 선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불교가 아니고 누구들의 불교? 조사들의 불교. 그걸 뭐라고 그래? 조교라고 그래. 중국의 선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가 아니고 조교라, 조교. 조교란 말은 조사들의 교. 불교는 부처님의 교. 여기서 왕창 망해버렸어. 선불교의 좋은 정신도 있지만 대단히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선불교는 내가 과격하게 말하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선불교. 그래서 지금 우리 조계종에서는 한국 불교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조계종에서는 뭘 중심으로 내세워요? 간화선? 간화선을 내세우죠? 간화선이 선불교죠? 그건 내 식도로 말하면 그건 불교 아니라.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정통이래. 부처님 다 잊어버렸어. 이게 불교 이렇게 만든 결정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회복해야 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조사들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응? 부처님 가르침 먼저 받들고 조사, 그건 좋지. 그리고 부처님 제껴놓고 부처님 모르면서 응? 조사, 육조 해능 맨날 찾고. 그런데 육조 해능도 가나선 주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 초조, 달마, 가나선입니까? 아니야. 초조, 달마 대사도 아니고, 가나선. 육조 해능도 아니고. 저 밑에 가서 누가 했어요? 대종고. 못 들어봤죠? 저 밑에 한참 내려가면 대종고라는 스님이 나와. 이 양반이 처음으로 가나선을 했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달마 대사가 한 것도 아니고, 해능 스님이 한 것도 아니고, 저 밑에 가서 웬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상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화두를 처음 시작했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걸 잔뜩 들고 그게 세계 제일 피난다고. 에이, 나쁜 자들 같으니라. 부처님도 그거 안 했고, 달마도사도 안 했고, 육조 해능도 안 했, 그런 걸 가지고 와서 그게 제일이라고. 이게 정통에 없는 거라. 그렇다고 선의 좋은 점을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게 부처님을 배제해버린 게 잘못된 거라. 부처님께로 돌아가자. 붓다 서가모니 공부하기, 말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책 읽기. 부처님 관한 책 읽기. 두 권 소개해놨어요. 첫째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그 책 들어봤어요? 한국 불교를 바꿔놓은 책이니까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유명한 책이야. 에? 여기 써있어요. 또 한 권은 읽자고 그랬어요? 초기 불교 개척사. 그거 이번에 샀죠? 네. 그 읽어보고, 그보다 먼저 읽어야 할 게 룸비니에서 구시나가라까지. 지금 불서 가면 있으니까, 조회사 앞이나 그런 데 가면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부처님 알기 위해서 뭐 하자? 성지순례 하자.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
인도 성지 순례 했어요? 가봐야, 성지에 가봐야 정말 아까 말한 인격적인 접촉이 가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자기도 모르게. 그래야 그게 불교지. 인격적인 접촉이지. 삶을 통한 만남이지. 너무너무 지금 우리가 잘못. 다음 두 번째 뭐 하기? 우빠사띠. 우빠는 이웃 사람들에게 가까이, 사띠 지켜보기. 그래, 사람들 지켜본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 지켜본다는 게 보살피기, 나누고 섬기기. 그게 사띠는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첫째는 부처님 생각하기, 부처님 지켜보기. 믿음으로부터 부처님 찬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부처님같이 살겠다고 다짐하고, 그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믿음.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이웃 지켜보기, 많은 사람 지켜보기. 불교에서 남자 신도를 뭐라고 그래요? 우바세. 여자 신도를 우바이. 우파사카, 우파시카에서 온 말인데, 우파사카 그거 나와 있죠? 우파사카, 우파시카는 어디서 온 말이다? 우파사띠에서 온 말이다. 우파사띠가 무슨 말이야? 아까 가까이 가서 보살피다, 나누고 섬기다. 그러니까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우파사띠는. 그러니까 우바세, 우바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요? 헌신자라는 뜻입니다. 헌신자. 이웃들 가까이 가서 보살피고 나누고 섬기고 간병하고 간호하는 헌신자들을 우바세, 우바이. 멋있는 얘기지 이게. 이걸 지금까지 규명을 못 해내고, 아휴 참. 부처님 당시에 우바세, 우바이는 뭐하는 사람들이냐? 헌신하는 사람들이야. 헌신하는 사람들. 서인들도 보살피고, 병든 사람들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고, 그게 국자들이 했던 일이다. 그러니까 불교가 그렇게 번창했던 거다. 우바세, 우바이는 뭐다? 헌신자다. 우빠사띠에서 나온 말이다. 다음 실천 2.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맨날 뭐 섬기기 뭐 하지 말고 실천하자. 매달 얼마씩 10,000원씩 자동 이체하기. 지난번에 물었죠? 안 한다고 그랬지, 아직? 길이 없거든, 내한테 와. 내가 당장 해줄 테니까. 스님, 한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아, 지난 시간에 안 왔으니까. 10,000원이든 20,000원인지 하고 있어요? 예. 어? 예. 어디? 교도소. 교도소. 그 말은 한 장이면 생명을 살려야 되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번째, 실천하기, 뭐하기? 1년에 한 사람씩 전도하기. 나누는 게 중요하지만 뭘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합니까? 부처님 법을 나누는 것 이상의 섬김이 없다. 부처님 법을 전파하고 알게 하는 것이 최선의 섬김이다. 그런데 이게 어렵고 어려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온통 기독교화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불교 믿으라고 나설 용기도 별로 없고, 그렇죠?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용기가 없어. 불교 잘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도리어 다 떠나가는데, 지금? 떠나가는데. 그래도 이걸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우리가 신명을 바쳐서. 그래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한 사람씩 하자. 1년에 한 사람씩 하자. 나는 40몇 년 동안 했는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포교한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대충 한 2,000~3,000 명 직접 한 게. 그 40몇 년 동안 걸쳐서 했다고. 40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간접적으로 뭐 책을 통해서나 말을 통해서 뭐 한 거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서 말로 불교로 돌아서게 하고 불교 전파한 숫자가 약 12,000~13,000명. 직접 한 것만으로요? 응? 직접 한 것만으로 많이. 근데 그 중에 많이 빠져나가서 중간에 교회로 가고 성당으로 가고. 왜? 우리 한국 불교가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어 지금. 내가 고등학교, 대학 학생들 만들어가지고 대학생들 만들어가지고 했거든. 그 좋은 인재들 길러서 내보내면 얘들이 갈 데가 없어. 절에 가보니까 영 받아들일 태세가 안 돼 있거든. 와도 뭐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나 절에 가니까. 응? 반겨주는 사람이 있나. 스님이라고 생긴 게 그냥 민둥민둥 쳐다보긴 하고, 돈이나 많이 가져오는 보살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인사라도 제대로 하나. 그래 방황하다가 다 떠나버린다. 그 기가 찰려 그러시지. 기가 찰려. 그래서 여러분도 금년 한 해 딱 한 사람 전도하기, 딱 마지막으로 사티파사나, 이걸 번역하면 사념처, 자기 지켜보기.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 불교는, 아니 세계 불교는 뭐 하는 데만 지금 열중해 있습니까? 아까 자기 찾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여기에만 열중하고 있어. 자기 지켜보는 것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 부처님 지켜보기.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 부처님 지켜보기 믿음의 길. 많은 사람들 지켜보기 그건 무슨 길입니까? 자비의 길이지. 이게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켜보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부처님 믿음의 길, 이웃 사람들 자비의 길, 그 다음에 자기 보는 지혜의 길이라. 육바라밀 가운데 무슨 바라밀이 처음입니까? 보시바라밀이라고 그랬잖아. 응? 나누고 성기는 것부터 먼저 하라고 그랬잖아. 저기 5번째 가서 무슨 바라밀 나와요? 선정바라밀. 마지막에 지혜바라밀 나오잖아. 그래서 자기 지켜보기, 선정이 자기 지켜보는 거거든. 그것은 보시하고 부처님께 다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라. 순서가 상구볼의 하중생이란 말이 엉터리야. 때려 부셔버려야 돼. 중생들 먼저 제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지켜보는 거라고. 그래야 지켜보기가 돼. 왜? 자비를, 믿음을 통해, 부처님께 바치라는 믿음을 통해서, 중생들을 나누는 자비를 통해서 뭐가 소멸됩니까? 욕심이 소멸돼. 욕심이 소멸되어야 자기가 바로 보이는 거라. 욕심이 가려 있으면 안 보여. 눈앞에 들이대도 안 보여. 스님들이 선할 때 할! 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못 봐, 그래도. 욕심이 가려가지고. 믿음과 자비는 욕심을 소멸하는 길입니다. 그래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사띠인데 4가지를 대상으로 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상황. 한자로 뭐라고 했어요? 신수 심법.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경이니까. 아까 내가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기를 보려고 해도 안 보인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뭘 통해서 볼 수 있다? 부딪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었겠죠? 뭐에 부딪히는 것이냐? 신수심법에 부딪히는 거라. 신수심법은 눈에 보이는 거라. 그래, 자기는 안 보이는 거라고. 마음은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랬거든? 그 삶과 행위가 뭔고 하니? 신수심법이라. 이건 눈에 보이는 거라. 부처님법이 미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 어떻게 보느냐? 눈에 보이는 신수심법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부처님법은 이런 것이라고. 눈에 보이는 것, 와서 보라.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에히 마시까 그랬지. 신수심법은 몸 보이잖아. 느낌, 마음 다 우리 눈에 보여.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 당장 알잖아 지금.
눈에 보이는 네 가지의 부딪힘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성을 보고 자기를 보고 마음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미묘한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지금 근데 선불교는 뭐예요? 선불교는 눈에 안 보이는 걸 통해서 안 보이는 걸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 끝없이 헤매는 거지. 끝없이 헤매는 거. 부처님 방법하고는 정말 잘못된 거지. 틀린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선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부처님이 참선하는 법은 딱 이거거든. 쌌대거든. 신수신법을 보는 그게 부처님의 참선법이거든. 근데 이걸 다 그냥 제껴버리고 화두라는 거 이상한 거 들고 앉아서. 응? 근데 그 정말 혁명을 일으켜야 돼. 빨리 혁명을 일으켜야 돼. 본래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자, 실천.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해보자. 5분 사띠 이야기. 지금까지 말한 거 정리하면 부처님 믿으면서 이웃 사람들과 나누고 섬기면서 자기 지켜보면서 한자로 뭐라고 써요? 신비해. 믿으면서 신, 나누면서 비, 자비, 자기 보는 거 지혜, 반야, 신비해. 깨달음의 길은 신비해. 정말 신비해. 순간순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은 믿으면서 나누고 섬기면서 자기 지켜보면서 신비해로 열심히 살아가면 우리 인생 한국 불교가 활짝 꼽힌다. 다음 뭐라고 했어요? 신비한 기적 일어난다. 신비해 그랬잖아. 신비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교에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에? 저 스님, 불교에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 아니,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면 돼. 저는 겪어봤어요. 불교에, 기독교는 뭐 기적의 종교라고 그러니까. 불교도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것 같아? 또, 우리 그 사람? 없는 것 같아? 얼마든지 있어. 눈에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불교인 줄 알면 착각이야,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용어로 말하면 신통이라고 그래요. 몇 신통? 육신통, 삼신통. 없는 게 아닙니다. 단 뭘 통해서?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이게 기독교와 다른 점이라. 신통 변화가, 기도하면 병이 나. 얼마든지 병이 났습니다. 불교에서도. 그렇지? 그건 구체적인 눈에 보이는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저쪽은 하나님 뜻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방법론의 차이지 신통 기적은 다 있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성공한다. 병이 낫는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부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5번 사띠. 지난 시간에 내가 그 5번 사띠 문장을 딱 만들어 주었죠? 2장짜리. 그건 보배니까, 보배. 그건 보배니까. 절대로 그걸 소홀히 하지 말고, 읽고, 외우고, 때때로. 그럼 자기 인생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자, 오늘은 원래 뭐 하기로 했었죠? 10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시간 딱 맞춰서 다 안 왔기 때문에 못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이렇게 시간 늦게 오면 하면 안 돼요. 제가 군기가 엄정해야지. 군기가, 공부하는 군기가. 이런 적이 없어. 딱 와서 기다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이 노 선생님을 그냥 기다리게 만들고 그건 큰 악업을 짓는 거니까 엄격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발표는 10분 발표는 다음 시간에 꼭 할 테니까 그 준비를 잘 해오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마하반야 바람이. 앞으로 인사할 때는 시작할 때 끝날 때 마하반야 바람이 이렇게 하기.